오전 말씀 잘 받았습니까? 우리 김미리 집사님이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옷을 벗기더라고 얘기합니다. 뭐 일어나 저러나 옷만 벗기면 됩니다. 뭐 하여튼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소는 그 반응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늘 기쁨 누리는 분 아멘 하십니다. 혹시 불길한 예감이 들고 슬픔이 있고 어둠이 뭡니까? 그 적시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까딱하면 그것이 영적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든 지옥이 임하든 그래서 방법 없습니다. 도덕이 없으면 문을 열고 다닐 수 있듯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되고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가는데 가장 핵심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기도 마지막 기도인데 이번 작정기도는 연합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교제를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게 깨달아지고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의 교통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만족이 이루어지면 말씀 받는 것은 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영이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진 분들은 영적 호흡이 잘 이루어집니다. 호흡이 이루어지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호흡이 안 되면 헐떡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병도 많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고통되는 병 중에 하나가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소선하셨지만 그 어머님이 그 심장 혈관이 조금 막혔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셨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여러 번 기도를 해드렸는데도 우리 어머님은 그 차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대요. 그 병원을 갈까 그러니까 어머님은 좀 괜찮다 좀 두고 보자 그럽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한참 좀 있다가 또 안 좋대요. 그래서 급하게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 폐에 물이 찼대요. 폐에 물이 차가지고 호흡이 안 됩니다. 그 조금 전에 병원 가니까 조금 쉬니까 어머니가 호흡을 못 하십니다. 그럼 막 답답해서 말을 하시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배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을 드시고 또 그 조치를 취하고 그러고 나니까 편안히 호흡을 하십니다. 여러분 호흡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심장에 관계된 많은 병들이 호흡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깝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호흡이 안 됩니다.
육신 호흡이 안 되듯이 여러분 영이 호흡이 안 됩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되기 때문에 영적 호흡이 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만족감, 그 하나님의 친밀감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호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육신은 관계없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는 사람이 영적 교통이 있는 사람이 TV 빠지면 굉장히 영적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라. 육은 재미있는데 영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건 이제 때가 되면 이걸 이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데 영은 고통을 받고 성령께서 굉장히 근심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을 때에 보는 것들을 거만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TV를 얘기했는데 TV뿐 아닙니다. 육적인 모든 일을 어려도 하다 보면 호흡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적 감각을 깨닫고 고통이 오고 있으면 깨닫습니다. 영적 민감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그걸 그만두고 기도로 쭉게 나아가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영적 교통, 영적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힘이 드는데 모르니까 점점 대해갑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이거는 얼굴 보면 표가 납니다.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지 영적 교통이 막혀 있는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호흡을 이루게 되고 영적 교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근데 이것도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마음에서 느끼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원하고 뭘 갈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게 따라서 느끼도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심각해집니다. 영적 호흡이 안 되면 먹통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 영이 데미지를 받고 우리 마음, 육체 전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막히면 호흡이 안 되면 거기서 점점 생활 속에 육체까지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도 육체가 안 좋아서 병이 되긴 하지만 마음이 안 좋아서 마음이 없어서는 병이지. 그런 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아픈데 근원은 마음이라. 요새 제일 무슨 병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몸이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다 나왔습니다. 목이 꽉 잠겨가지고 목이 안 옵니다. 근데 잘 듣고 있지? 몸이 아픈데 이유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 병은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그 병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으로 그 화병이지. 그 몸이 아픈데 문제는 마음이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 하는데 아내가 소화제 찾으면 남편이 회개가 됩니다. 왜? 마음을 막아놨거든. 그럼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소화제 찾으면 아내는 회개가 됩니다. 저는 소화제 안 사니까 우리 집사람 별로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여러분 전부 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니다. 기도하시면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런데 영적 교통이 안 되고 영의 호흡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대표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찔림 받고 있을 겁니다. 기도는 맛을 봤거든요. 기도 맛을 봤는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가 기도를 놓칩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던 분들이 호흡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느끼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영이 민감해졌다가 영이 하늘의 교통을 하고 기도 가운데
호흡을 잘했다가 막혀버리면 그 현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게 말할 때 기도를 찾으십시오. 회복하세요. 기도 회복하시면 별로 얼굴에서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영의 호흡이 잘 되거든요. 영적 교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돌파할 힘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도 굉장히 중요함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연 모든 거 다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십니다.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기억하십니다. 이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오른뺨 들이면 왼뺨 돌리게 됩니다. 오리가 자면 실 가져야 됩니다. 누가 속옷 때문에 소송 걸면 겉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핍박자를 더 축복기도 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수준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그 산상수훈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물론 예수님 말씀이 다 똑같지만 산상수훈은 그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역사는 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는 죽은 자가 가는 세계거든. 죽은 자가 가는 세계에서 이 땅에 저주가 있습니다. 합법적 권세로.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걸 전부 다 이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과 산상수훈을 지키면 음부의 권세가 힘을 못 씁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음부의 권세가 힘을 못 쓰는 거라.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안 지키지. 그러면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판 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별로 힘 못 씁니다. 왜요? 음부의 권세를 다 밝히거든요. 그들이 대놓고 힘을 못 쓰는 거라. 왜요?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거든요. 그런데 산상수훈 지킬 수 없다. 그래 덮어버리면 모든 저주가 전부 다 오게 되십니다. 산상수훈과 예수님 말씀은 이 땅에 임하시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따져보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라. 어떻게 원수를 딱 보는 순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신경 감각이 와가지고 신경장이 와가지고 감각이 없대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자구책으로 살기 위한 방법으로 신경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라. 왜요? 그것도 자기 몸이 살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산상수는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 하거든요.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수준을 지켜야 됩니다. 그건 못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지킬까요? 그 성령은 지키라 하거든요. 이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서 생명수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거든. 생명마다 법이 있습니다. 생명마다 법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의 법칙은 시가 똑같이 보여도 안에 법칙은 다 다릅니다. 농부들 그리고
농사 전문가들은 씨앗 딱 주면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파서 얼마나 묻고 물을 얼마나 주고 햇빛 얼마나 주는가 다 압니다. 그 새싹 씨앗이, 새싹 채소가 그래 몸에 좋대요. 그래 몸에 좋은데 그걸 뭐랍니까? 솔 걷는 방법이 흙이 없어도 되는 거라. 물을 묻혀가지고 물 묻히는 종이를 깔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서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물만 적시면 된답니다. 물이 잠겨버리면 썩어버리는 거라. 그래 세상에 다 죽는데요. 그러면 물만 뿌리면 때가 되면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면 그 새싹을 먹으면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된다고. 농사들은 씨앗을 보면 얼마나 어떻게 심어야 사기 놓은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싹을 틔워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 맺게 해서는 이거 제일 전문가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싹이 나게 만들고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자라면 때가 되면 자식이 아버지 붕어빵 되듯이 딱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 딱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세요. 다 주셨는데. 자, 우리 45절 봤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45절, 5장 45절, 시작. 아멘. 왜 이같이 하나님 아들들일까요? 하나님은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태양 똑같이 줍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우리가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면 이건 하나님 아들이 안 되는 거라.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태양, 빛, 비를 주시듯이 그 하나님의 성분을 닮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게 반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의인과 악인이 다 하나님 은혜를 입지만 반응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거 하찮게 여기거든. 그게 다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받는데 받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요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전 것이 더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지역에 비가 나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비 오기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번개치고 막 폭우 퍼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갈 때에 우산 가져온 애는 꼬마 한 명 가져왔더랍니다. 전부 믿음이 없는 거라. 그런데 번개치고 비가 많으니까 그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집사가 문 나보다 아이고 이 비 봐라 이러면 묻잖아.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비 오도록 기도했는데 비가 오면 감사해야 되거든. 그런데 비 오도록 기도해놓고 비 오니까 집에 갈 때 비 만다고 그 날씨를 탓하고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양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때 오늘도 보내면서 아니면 지난 한 주도 보내면서 여러분 말의 색깔이 어떤가 보십시오. 저는 사람 볼 때에 아직은 사회자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치 않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몇 가지 보는 제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색 봅니다. 음색 바뀌면 그 사람 내 별로 신뢰 안 합니다. 왜? 좋을 때는 하이로 뛰었다가 조금만 별로 가치 없고 별로 이익이 없으면
목소리 깝니다. 목소리 이중으로 내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좋으면 한결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좋으면 한결같던 거기에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이 따지는 거라. 그러니까 반가울 때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반가울 때 있고 내릴 때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억수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음색을 여러 가지 내는 사람 치고 계산적인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상황 따라서 사람을 관계 맺거든요. 음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색도 중요하지만 말에 대한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용이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어렵다 인정받고 여러분 말 때문에 정죄받습니다. 그런데 말이 한결같지가 않는 거라. 이거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그러지 하나님께도 그럽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거라. 하나님이 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면 억수로 아부성 기도하다가 조금 환경적인 사람은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해보니까 섭디다. 제가 오래전 목회가 27년째입니다. 많은 사람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경험할 때 그 사람에서 노는 죄맛 볼 때에 그 맛은 인간에서 노는 죄맛은 참 섭니다. 여러분도 맛을 많이 봤지? 옛날 말로 사람에게 관계 맺어 돈 벌었던 사람의 그 변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런 말이죠. 왜? 너무 냄새나서. 사람 맛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점점 언어를 변화받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색 그대로 놓으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의인과 악인은 의인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도 감사할 줄 아는데 악인은 이거 전부 다 하찮기고 경외입니다. 은혜를 경외기는 거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은혜 없이는 숨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너희 생명이 코에 있나니 이거 잡으면 4분만 잡으면 다 갑니다. 다 가. 너희 생명이 코에 있나니 헤아릴 가치가 없답니다.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폭적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 당연하게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라. 그런데 악인은 그렇게 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다 주시지만 편견하지 않고 다 주시지만 물론 지가 심는 거 지가 거둬야지. 그것도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런데 반응은 다른 거라. 그 반응 따라서 의인, 악인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특별히 영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어린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 의미 자체를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은혜 베풀어도 그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변망덕하다 이 말입니다. 변망덕한 거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도리만 이루어지면 에티켓 순으로 도리만 이루어지면 세상 없어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에티켓도 안 지키는 거라.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인간 맞지? 개보다 뭐한 거라. 개보다 뭐 할 수 있거든. 왜요? 사는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이나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감사해요.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그럴 일이 아닌데 우리 집사람은 감사라고 강요합니다. 부당하다고 느낄 때 있지만 감사가 좀 나쁠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그 영어로 thank는 think에서 온다고 그러지. 생각에서 감사가 오는 거라. 여러분, 제가 지난해 연말이나 올 초에 계속 제가 여러분 생각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져봐라는 거라.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부분에서 천국 지옥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나 있는데, 결정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뼈 간다면요, 그것보다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로 가지. 왜요? 그래 파찬 거라. 그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 생각을 요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도대체 올해 어떻게 살 것인지, 작년에 어떻게 왔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래 자신을 돌아보시면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요구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 주세요. 은사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환자 고칠 때 안 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저를 통해 사람 통해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람 통해서 얼마나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안 되지만 되는 사람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10초면 병, 귀신 다 잡아냅니다. 10초. 제가 제게 시간 많이 주는 그 목회자 세미나나 아니면 능력 세미나 할 때에 해를 합니다. 제가 손 대고 환자 딱 놓습니다. 하나, 15명 손 내리면 그거 보면 거의 다 고쳐 맞습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하시거든요. 제가 올해 그 사역을 14년째, 15년째입니다. 15년째. 그러니까 억수로 많이 고쳤는 거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보고 나니까요, 제가지만 이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번에 그 백병 원장하시는 분이 그분 퇴임하셨습니다. 그 임기가 3번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하는데 그분은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하다 인정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만두고 지금 다른 병원에 계시는데, 그분 그 아내 된 권사님하고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자기 아내 보고 당신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원장인 자기 보기도 자기 와이프는 지금 못 그려야 되거든. 못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 걷고 있는 거라. 애 가졌을 때에 계단에서 굴러졌대요. 그래서 되게 통증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한의처가 돼가지고 시아버지 침 맞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시어머니 몸이 안 좋아서 부축하다가 뜨끔했는데 가보니까 척추뼈이 아예 금이 가가지고 갈라져 있답니다. 근데 그래 돼 있었는데 모르다가 이번에 그게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뒤꿈치를 끕니다. 뒤꿈치를 못 도는 거라. 대학병원 원장 사모가 길을 걸어갈 때 뒤꿈치 못 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가는 거라. 끌고 들어왔습니다. 기도받고 뛰고 나가는 거라. 근데 백병 원장이 볼 때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하반신 마비가 이제 손대지 위험해도 손도 못 댄답니다, 제가. 그런데 끌고 왔다가 기도받고 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가 보기에 자기 와이프는 못 걸어야 되는데 지금 잘 걷고 있거든. 하나님 은혜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 의학 지식이 없어서. 기적은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물론 다 되는 걸 알지다. 또 지금 될 문제가 있고 나중에 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되는 문제는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받아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 제가 지금 15년째 하면서도, 야, 어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노? 겁나라 똑똑하면 겁나오듯이 병나라 똑똑하면 병 나섭디다. 그러니 지금까지 집회 가가지고 제가 대략 해봐도 병 가지수를 보니까 적어도 10만 개를 더 고친 것 같습니다. 10만 개는. 최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앞에 병 5개, 6개 대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런데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귀합디다, 여러분. 이건 능력이 없으면 한계가 오는 거라. 여러분, 제가 사역을 설명했지만, 자,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 모이게 합니다. 포로는 죄에 포로되어 있거든. 꼼짝 못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예수님 말씀에 가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모든 죄도 자유케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과 사망이 다 밝혀지고 생명의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상태가 더 나쁩니다. 이거는 아예 감옥에 처해놨거든. 그래, 이거는 우리 죄성이지만, 이거는 그 죄에다가 귀신이 들어왔는 거라.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음란 귀신 든 사람이에요. 딱 여자 보고 제꼈는데 이미 음란 생각이 돌아가는 거라. 저 본 여자가 지금 안에서 음란 짓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돌아가는데 자기는 안 돼! 안 됩니다. 왜요? 음란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발광해도 음란 귀신 역사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상태가 없다고요. 감옥에 같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죄에서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감옥에 갇힌 자, 이 귀신을 빼내야 자유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음란 귀신 있는 사람이 음란 귀신 두고 신앙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니까. 우울 귀신 들어가서 우울 가운데 성령의 하늘의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방법은요, 그거 잡아내야 됩니다, 그거. 꼭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정체가 아니라도, 여러분, 음란 좋아하는 게 음란 귀신의 정체고, 돈 좋아하는 게 돈 귀신의 정체거든요. 술 좋아하면 술 귀신의 정체가 술 좋아하는 걸 모으는 거라. 특별하게 귀신 들림 현상이 없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삶 속에 놓는 그 열매가 그 사람과 귀신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귀신 두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죄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죄되고 진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잘나면 모든 종류의 모든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에 우리가 그여야 자유합니다. 그전에 자유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세력 못 가놓고 감옥에 처해놨는 거라. 상태가 안 좋습니다, 더. 그런데 이거는 진리 말씀을 주면 말씀 깨닫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제가 집회가지, 그 교회에 그 속에 귀신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 안 하고 다 잡아내지. 당신 음란 귀신 들고 당신 혈기 귀신 있고 이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기도 다 잡아내야 되는 거라. 잡아내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굴을 안 밝아지면 빨개집니다. 왜요? 영적 상태 고도로 있는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받으면서 거기 제거돼야, 그러면 얼굴이 밝아지고 이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사역의 본인, 예수님이 이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보니까 은사 없으면 이게 거의 이 작업이 안 되는 거라. 이 작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갔는데 그 신학교 두 군데에서 세면을 했는데 한 곳에 가니까요, 제가 기억으로 98% 음란 귀신 다 있습니다. 98%입니다. 제가 중국 그 상해에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데 우리 앞에 있는 혼자 21~22살 문 애가 우리 앞에서 목을 껴안고
꽃보다 이거 키스를 합디다 그냥. 대놓고 합디다 이라고. 그러니까 몸도 만지고 우리 보는 앞에서 이야 뻔뻔하대. 여러분 타락만 했습니다. 타락만 해서. 그리고 곳곳에만 곳곳에 아예 아랑곳 안 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 타락했는 거라. 그래 신학교 가보니까 제 기억으로 90몇 프로가 엄남시 다 있습니다. 그 학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신학교 많고 교회 많다고 자랑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속에 전부 다 가랑 해결 다 뭐하는데. 그러니까 은사가 없으면 우리 속에는 영적 장애를 해결을 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은사 있으면 귀합디다. 그리고 이 은사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사역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둠에 딱 잡힌 사람은 해결을 거의 못하는 거라. 그냥 방치해야 될 수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있으니까 그냥 손 대면 해결될 거라. 손 대면 해결 다 되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라. 그러니까 귀한데 이 능력 은사 가지고 돈 많이 벌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입니다. 의인에게도 악에게도 주세요. 근데 받는 사람이 반응은 달리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가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도 그 반응 자체에 봐서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리고 내게 행하신, 그리고 내게 임하신 그 뜻이 뭔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라. 기도 안 하지? 그 목통입니다. 모릅니다. 다른 말로 지 마음대로 합니다. 전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했습니다. 종의 형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 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처리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그 은혜에 반응합니다. 근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다른 말로요, 배은망덕한 거라.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압니다. 그 은혜를 표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제가 진짜 어려운 것을 해결해 가지고 도움을 줬는데 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면 나도 감사하지만 입 싹 닦거든요. 그 섭섭합니다. 내가 뭐 자기 보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마음이 아픈 자, 괴로운 자 마음을 동해주면 하늘 준 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회 윤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만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여러분 기도해 해달라고 예를 들어 오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옵니다. 많을 때고 작을 때 있습니다. 그 자기가 나고 얼굴 보면 언제 봤습니까?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 그러니 그저 받으니 그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귀하지만 까다로움에 타락될 가능성이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하나님 뜻을 아는 거라. 절대 그 일 때문에 어떤 고통이 와도 그 뜻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면 은혜 자체를 모릅니다. 그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영적 철원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교회에서 나오는 반응이 다르겠지만 처리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억하십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이게 교통이 되는 거라.
성령께서 간섭하시면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분이 간섭 다 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별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물질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은혜 누렸다 할지라도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라. 근데 그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망이 없지. 그게 배망다니까. 그게 배망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조건은 하나님이 의인뿐 아니라 악인에도 해와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당연히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라는 거라. 자, 46절 보십니다. 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이거는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치 못할 사람인데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조건이요 상이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은혜가 무엇임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 불만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단의 가스가 있어가지고 3번씩 기도했대요. 그러니 복음 전하고 바쁜 사람이거든. 이게 3번 무릎 꿇은 건지 어떤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 있게 봅니다. 근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라. 너는 저 사단 가시로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네게 준 은혜는 그마에도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시게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네가 너무 교만할까 봐, 네가 너무 자고할까 봐, 그리고 내 능력이 네게 머물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까쳐줬다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응답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단의 가시가 고통이 아닌 거라. 뭐가 됩니까? 내 여러 약한 것들과 이 사단의 가시를 자랑한대. 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통이 되는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교통이 되고 응답이 되면 그 뜻이 뭔가 되면 불만족스러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고통이 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음성 다 들어보면 엄청난 복입니다. 복. 그러면 때를 따라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언제 깨닫게 되겠나요? 기억하시면 기도하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교통하시는 거라. 기도 안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영국 왕세비 다이애나 비보다 완벽한 여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 가졌습니다. 유일하게 남편 애정이 좀 모자라는 거라. 그 빼고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의 선망이 대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랑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과연이 아닙니다. 왜요? 감사가 없는 거라. 뭐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응답할 때를 보시면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왜 고통이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좋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가늠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연날이 있다면 분명 문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면 하나님 비밀이 있는 거라.
그걸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비밀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가 느끼기에는 고통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원망 놓고 하소연 놓지만 하나님 듣고 나면 사도 바울이 고백 놓을 겁니다. 내 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그런 은혜가 많을까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 성령께서 영적 배부 깊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공급받는 거라. 여러분 이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시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적 호흡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주관하시는 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풍성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라. 말씀드렸지, 기도할 때에 영적 충만을 받았다면 그 상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충만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절대 유지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영이 맑아지지, 그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맑아지지, 깨끗해지지, 하나님의 생명 주지, 은혜 주지. 이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방법이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사람은 얼굴 딱 보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없지는 않겠지만 다릅니다. 이거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옛날에 수흥로교회에서 기도 멤버들 와갖고 정기적으로 은혜 받는 분들 많았습니다. 몇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딱 들어오지 얼굴 표현합니다. 여러분 수흥로교회에서 기도하는 멤버로 소문난 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얼굴 다릅니다. 아, 내 양해라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또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얼굴 때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만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은혜까지도 깊이 있게 받을 수 있을 때에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악에는 그거 모릅니다. 그게 전부 다 하찮이고 경히 여기는 거라. 로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자, 1장 20절 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마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21절 22절 시작. 여러분 이런 딱 현상이 딱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했다는데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는 억수 똑똑합니다. 하늘을 보시기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라. 왜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이 바꿔버리니까 그 증거가 딱 생각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리가 하나님의 법이요 자연의 법이라 했지. 그 영리는 전부 다 순리를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거라. 그 예전도 말씀했지만 집안에 미친 아들이 있습니다. 왜 미친 아들을 놓을까요? 여러분 시몬들은 그렇지. 그 아버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미친 짓을 했는 거라. 예를 들어 구슬을 늘 하든지 접신자하고 계속 놀아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그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미친 행동으로 하나님 받은 고통을 그 자식이 미치게 합니다. 그 자식이 미치면서 그 부모가 고통받지, 그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 왜요? 그래 회개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천벌도 기억하십니다. 그 은혜입니다. 천벌로 거의 죽을 때 천벌로 죽는데 천벌에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죽어갈 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때 지가 지은 죄로 지가 깨닫고 지가 죽게 만드는 거라. 왜? 마지막까지 회개하기 위해서.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가 심으니까 거두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했던 고통을 그 자식이 미침으로 그 범하고 고통받아요. 그 자식이 미친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그 인간 때문에 고통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환경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보입니다. 우리가 영리로 가지. 영리로 가고 거꾸로 가면 거꾸로 살았던 내용이 생각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동생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 보고 업력이 나야 되거든. 그 남자가 여자 보면 업력이 있고 남자가 남자 보면 업력이 나는 거라. 그 동생의 가운데 분류가 있대요. 어떤 인간들은 날씬한 남자 보면 침 넘어가고 어떤 동생은 뚱뚱한 남자 보면 침 넘어간다네. 그럼 여자가 그리 이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배 놓고 뚱뚱한 남자 보면 침을 질려 흘린답니다, 여러분. 왜요? 동생이 기질이 그렇대요. 그 왜 그럴까요? 지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영리로 갖는 거라. 순리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 인생 가운데 영리 현장에 딱 놓게 되는 거라. 말씀에 순종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면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근데 그렇지 않았네. 이게 조선으로 왔던, 물로 왔던, 자기가 했던 관계없이 탁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알 때 감사치 않냐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버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이 현장 주십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 설치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 총명은 전부 다 가려놓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 지혜도 하나님의 전부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똑똑한 척해도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은 마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마음은 제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상처가 왔다면 그 상처로 말미암아 말씀이 순종이 안 되니까 천국 가기가 위험한 거라.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치유를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는 전혀 장애 없도록 만들어놔야 위기가 오지 않는 거라. 여러분, 자기는 상처 때문에 순종이 안 되지만 결국 불순종으로 천국 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니까 전부 지혜롭다 하나 다 어리석고 우선하게 딱 되거든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듯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왜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꾸었거든요. 바꾸니까 당연히 그 생활 속에서 순리대로 가는 모든 삶은 벗어버리게 영리로 가도록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인생의 삶에 결국 우리가 심었던 것의 열매요 결과일 수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공급 다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하나님의 교통을 알고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받은 모든 은혜를 전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뭔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모릅니다. 결국 배은망덕같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 때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해야 하는 거라.
이 현상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에서 벗어날까요? 당연히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질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 가는 거지만 기도는 우리 속에서 출발할 수 있거든.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 하루가 딱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신다면 오늘 제가 설명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먹통됩니다. 먹통.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변망득하게 되는 거라.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교통이 되고 은혜 베푸시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라. 오늘 제가 큰 소리 안 치고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망득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돈 좀 벌지, 그리고 뭐 좀 좋은 일 생기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억수로 하찮고 그 좀 된 거냐 억수로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거래 은혜 주심에도 하나님께 감사 한번 안 하고 인간 좀 잘해주면 그것 보고 넘어가면 넘어가. 왜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으면 그 은혜 합당하게 감사가 돼야 되는데 이 기도가 없고 성령의 교통이 안 되고 생명의 공급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지혜 주십니다. 어느 세계적인 사역자가 제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많이 주셨대요. 내가 언제 지혜를 받았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말씀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뭐 봐야 뭐 알지.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기도받는 거 억사모합니다. 우리 박수든 목사 사모님이 예언의 계시가 깊어가지고 남의 못 보는 거 보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딱 가면 제일 앞서라고 딱 무릎 꿇습니다. 왜요? 그날 그 생활에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억사모는 제일 먼저 딱 무릎 꿇고 기다립니다. 기도 제일 먼저 받겠다고. 왜요? 그거 알거든요. 제가 손 들고 성령의 감동 주십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어라. 그럼 제가 예수를 말씀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데 헛된 말 그냥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임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임하라? 왜 그 말씀의 지혜가 임할까요? 성령이 교통하거든요. 다시 할게요. 제가 요구하면 성령이 들어주시거든. 왜요? 친하거든. 왜 친할까요? 기도 많이 해놨거든.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제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라. 성령이 불이 필요하다. 불하면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은 빈말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사모님은요, 제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그러면 지혜가 있는 것 봅니다. 그거 딱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러므로 신령한 것도 신령한 것도 구별하지 절대 육적으로는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운데 올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시면 성령의 교통이 되고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자체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 역사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기가
물속에 산대요. 물속에 사는데 그 물이 바닷물 얼마 쌉니까? 염분이 얼마 안 돼도 억수 짜거든. 근데 물고기가 물 위에 살아가는데도 그 몸에는 짠 기는 안 들어옵니다. 왜요? 생명력이 있거든.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나오는 생명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바닷물이 몸에 못 들어가도 죄가 그 사람 못 들어갑니다. 기도 없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지. 그러면 세상 죄가 전부 들어오는 거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몸에서 죄를 커버해주고 죄에서 이겨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 이겨낼까요? 죄에 안 묻고 살아갈까요? 기도 안 하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자라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물새가 늘 물에 살다가 때가 되면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새에게는 예전에 한 말씀했지, 물새에게는 기름샘이 있대요. 그러면 물새가 바다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기 잡아 먹다가 딱 노지에 틈만 나면 불이 가지고 기름샘에다가 불이 발라가지고 온 털에 전부 다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름칠하는 거라 물에 안 빠지도록 들어갔다 시간 넘으면 하고 안 하는 법이다. 계속 그래도 때가 되면 날아갈 때 되지. 기름칠에 한 물새는 날아갈 때 쫙 펴면 날개가 쫙 펴는 거라. 그런데 기름칠 안 하고 물이 젖지 안 되는 거라. 그럼 물새가 물이 살아갈 때에 늘 생활 바운더리가 물이라서 물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물에 들어갈 때마다 틈만 나면 기름으로 날개 깃털에다가 다 기름 바른대요. 왜? 물기 안 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우리의 깃털이 세상에서도 안 젖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지 안 됩니다. 절대 못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어떠한 영역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영역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집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거라.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요? 그 신비한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십시오.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기도하십니다. 왜요? 기도의 질 자체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쫙 찌면 바닷물을 샥 증발시킨대요. 그럼 그걸 전부 다 끌어 당기다가 구름이 돼가지고 때가 되면 비를 퍼부거든요. 생수를 퍼붓습니다. 바닷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들어진 구름 속에 짠맛은 하나도 없답니다.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중에 주님 부르면 이 땅의 모든 세상과 죄들은 전부 다 두고 염분은 다 두고 세상을 두고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묻히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런 모든 작업이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절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때나 세상 죄나 바다 짠물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되는 거라. 주님이 오라고 신호만 딱 보내면 그대로 날아. 한 번씩 다큐 드라마 보면 겨울 철새들 보이지. 그러면 부지런히 먹다가 나중에 때 따되면 전부 다 날아갑니다. 어떤 놈 못 날아간 놈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거라. 그래 뒤뚱뒤뚱 하다가 결국 못 납디다. 그럼 왜 합니까? 죽어야지.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은 우리의 필요에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력을 지도적이다 필요한 건 하지만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거라. 사람이 물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근데 물에 빠지면 5분만 지나면 그냥 익사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억수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이어가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전부 다 둘 다 빠지는 거라. 전부 다 물이 필요하지만 물이 빠지면 죽듯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필요하지만 그 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거든. 그런데 얼마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감각이. 빠지면 죽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빠지면 죽는데 대책 없이 막 달려가다가 앞에 번멸하고 달려가다가 망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간섭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책망하시는 거라. 절대 물에 빠지지 않게,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음란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남편이 있고 아내에게서도 지켜주듯이 이 세상 가운데 지옥으로 멸망될 수 있는 모든 세상 죄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기도하시면 그분이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런 100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반나 기도하십니까? 잘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는 사람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 참니다. 기도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그런 교통력, 그런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도둑 던지지만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세상 가도 기도 없이 그냥 덤비다가 다 망하는 거라. 그런데 기도하시며 가문에 필요한 것을 누릴 때, 필요한 것을 이 땅에서 보급하고 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을 딱 깨닫고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답 빠지고 익사는 그런 일은 없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내 성령이 운행하시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깨달았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말씀과 기도에는 거룩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위기,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기도 안 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이번에 경주에서 여러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시간 가질 때 제가 요구했습니다. 보통 한 4시간, 5시간씩. 4시간 기도했지 않고 질문할 때 성령께서 숫자를 보여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면요, 이런 모든 위기 속에서 다 놓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제가 좀 설명과 고지를 몰라도 이미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작전기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잘 하셨고, 혹시 교회 나오셨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되고, 이제 오늘 작전기도 마치면 이 기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 깨달은 거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못 들어갑니다. 제가 쭉 기도에 대한 마음대로 말씀했지만 기도 안 하면 이 은혜 못 누립니다. 반드시 배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지만 미련하기 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 하나하나 기도하시지만 계속 기도의 전진 이루어가시고, 그럼 영원히 이 땅뿐 아니라 죽고 난 다음 세계에서도 영원히 평안이 보장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뿐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평안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